우리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 아침인데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5월 말이 되면 특별히 교회 절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웨슬리 회심 주일이고 또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절기를 지키는데요. 웨슬리 회심 주일은 우리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체험과 함께 그의 인생이 변화된 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1738년 5월 24일 그의 일기에 따르면 저녁 8시 45분 그의 삶은 그 당시에 1738년 5월 그 당시에 굉장히 침체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옥스포드에서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또 설교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보냈는데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미국으로 선교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디안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체험을 하는데 하나는 폭풍우가 몰려왔을 때 자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겁에 질려 있는데 가판 위에서는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구원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인가? 이러한 마음의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고백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죄를 용서한, 나를 온전케 하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나를 천국의 백성 삼으신 그런 주님임을 고백하는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한 가지는 선교의 3년 동안의 세월 동안 열매가 없었습니다.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두 가지가 마음을 짓누르며 그의 영적인 모습은 굉장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영이 쇠해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모든 모임 속에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뭐였었냐면 Is it well with your soul? 이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평안하신가요? 온전하신가요? 이런 질문을 가장 먼저 던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그 영이 쇠하여 있을 때 그가 체험한 것이 얼마나 귀한 체험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초청하여서 예배 자리에 갔습니다.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 가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가 있었는데요. 사회자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서문에는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질 때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strange warm,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성령의 체험, 성령님이 일하시는 체험 속에 그는 이전까지 갖지 못했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권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었는데요. 본인이 확신이 생기자, 구원의 확신이 생기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의 확신이 생기자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이 담대함의 권능을 가지고 그가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물론 그는 성공의 목사로서, 영국 국교의 목사로서 교구 안에서만 설교해야 되는 그러한 팔리스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무시하고 복음에 벅차서
감격에 벅차서 자기가 체험한 것이 놀라워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니까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의 큰 도시들이 굉장히 피폐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 있었습니다. 많은 도시화의 문제 속에서, 산업화 과정 속에서 빈민의 문제들, 또 노동자의 문제들, 수많은 거리의 문제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다,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회에서는 자기 교구 안에서만 설교를 해야 되는 팔리스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한테 경고했습니다. You have to preach in the parish. 너는 당신의 교구에서만 설교해야 된다. 그러나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받아 담대해진 그는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내가 전해야 되는 증인의 사명이 불타오랐기 때문에 그래서 전했습니다. 그들이 회심했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작은 모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구원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속회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감리교회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성령 체험 속에 권능을 받고 일어난 증인의 모습 속에 나타난 절기, 웨슬리 회심주일, 다음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절도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정해진 절기이죠. 죽음의 사자가 문지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어간 유월의 사건을 기념한 유월절,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의 사건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출애굽해 주셔서 광야로 나가 50일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달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계명들을 받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온다 라고 약속하시고서 재림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심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 성도가 열심히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합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각 120 성도의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습니다. 움츠려 있고 피해 있던 사람들이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선물도 있었습니다. 방언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지중해 연안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퍼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유대의 종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선물, 바로 다른 나라의 말들을 권능으로 주셔서 그 말들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심령들이 생겼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시작의 모습이 이곳으로부터 일어나죠. 다 두 가지 모습 다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간구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체험이 있었고 체험한 것들을 그대로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도 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5월 마지막쯤에 있는 기독교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인생과 세상을 변하게 만든 사건들 어디로부터 왔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귀한 말씀,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권능 가운데 체험한 것들을 가서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1738년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영적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나도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소시적에 충만한 영으로 내가 얼마나 활약했는지 모른다, 무용담처럼 여겨지는 옛날 이야기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예전 거 다 쇠하여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자가 아닌, 지금도 벅차오르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 가운데 내가 체험한 것들을 이웃에게 여전히 전하고 있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성령 충만할 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나의 영이 쇠하여져서, 권능이 쇠하여져서 구속한 주는 간고도 없고 세상과 나만 바라보인다, 이러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나만 남아 있어서 자기 의지와 고집만 여전히 나의 왕노릇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이들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성령이 뭐야? 성령 충만함이 뭐야? 영적 권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친한 목사님한테 책 한 권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마녀 체력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주일 아침에 마녀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은 긴 책의 제목을 줄인 책의 제목입니다. 이영미라는 평범한 분이 쓴 책인데요, 신앙의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태도와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인데, 40 여자가 체력을 키워야 할 때, 이 마흔의 마, 여자가 할 때 여 해서 마녀, 체력을 키워야 할 때 해서 마녀 체력, 이렇게 책 제목을 줄인 것이죠. 직장에 다니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여성분들이. 그런데 20대부터 시작한 직장,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40쯤이 되면은 직책도 올라가고 업무량도 많아지고 또 업무의 깊이도 깊어질 뿐 아니라 선택하고 또 이렇게 책임져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게 책임과 또 직위와 뭐 이런 것들은 더 나아지는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그러면서 닥치는 것이 체력이 바닥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영미라는 저자도 똑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책에 이야기합니다. 꽉 마르고 작은 체격의 약골로 태어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너 나가서 뛰어놀래 아니면 책 읽을래 할 때 나는 책이 좋아요 하고 책만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유전적으로도 질병이 있어가지고 30대 중반에 고혈압이 찾아왔고 당뇨도 있어서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어도 직장의 일, 그리고 하나의 엄마이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워킹맘으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 일에 매달리고 가정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 직장은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출판사의 에디터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편집인이 되었고 나중에 편집장까지 하는데요, 편집의 일이라는 것이 불규칙한 일이에요. 밤을 새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에 그러한 짜임새가 없고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또 밤늦게 일하는 경우가 많고, 올빼미의 일들을 하고 머리를 쓰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몸은 어느새 약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체력이 바닥나면서 몸이 보이는 경고의 사인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몸이 경고를 할 때 무시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은 더 중요한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저자는 몸이 보여주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 몸이 체력이 고갈됐구나.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달리기를 먼저 시작하고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약골이고 선천적으로 작은 체구에다가 정말로 마른, 그래서 근육이라고 없었던 몸이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를 할 수 있는 체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50의 나이에 강력 체력을 갖게 됐고, 일도 이 체력을 바탕으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주요 팀이 뭐냐? 체력이 바뀌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도전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니까 열매가 있고, 열매를 바라보니 내 인생들이 자꾸 바뀌더라, 낮게 바뀌더라, 체력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겁니다. 설교의 시간에 여러분 체력을 키우세요 이런 거 설교하려고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저자가, 이영미 씨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던 계기는 30대 후반에 가족끼리, 몇 가족이 함께 지리산으로 휴가를 떠났답니다. 휴가를 떠나서 첫날 저녁에는 맛있게 밥을 해먹고 즐겁게 보낸 다음에 다음날이 되었는데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남자들은 등산을 가겠다고 지리산을 올라가더랍니다. 엄두가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보성 차밭에 갔다 왔답니다. 저녁을 먹고 나가지고 지리산 올라갔다 온 남자들이 갔던 모든 코스와 위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컷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말고 밖에 나가서 낯선 그러한 거리를 좀 걷다가 그 마음에 든 생각을 책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화가 치미는 건가? 나빴던 날씨 탓도 아니요, 놀러와서까지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보살펴야 했다는 사실 때문임은 아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20대 청춘일 때는 아무리 험한 삶도 겁날 것이 없었다. 어느덧 30대 후반에 애엄마가 되어서 책상에 앉아서 일한 지 10여 년, 지리산은 물론 동네 아차산도 올라간 지 언제인지 모를 만큼 저질 체력이 된 것이다. 남들 눈에는 유능한 워킹맘처럼 보였지만 실상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 물 밑에서 죽어라 발을 젓는 오류와 다름이 없었다. 몸과 마음을 소진하면서 남들은 모르는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었다. 처음으로 내 육체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단 말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총체적 난국, 아니면 만난 문제들, 내 육신의 약함,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결할까, 도전할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 중에도 똑같은 대상을 만났는데 다른 태도를 보이고 다른 모습을 보이고 다른 행동을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똑같은 골리앗을 만났는데 사울과 다윗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떨면서 골리앗에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에게 갑옷이 있었고 칼과 창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밖에 없었습니다. 앞에 있는 골리앗이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자기는 소년이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는 칼과 창도 없고 갑옷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행함이 달랐습니다. 사울은 주저하고 나가지 못했지만 다윗은 달려나갑니다. 이 저자는요, 이영미 씨는 처음에 달리기를 하고 수영을 시작하고 알고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까지 나오는 거예요. 체력이 늘자 자신감이 늘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신감이 늘자 도전하게 됩니다. 7번의 마라톤 완주를 하였고요.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에도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취들이 인생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자신감을 주면서 인생을 바뀌게 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체력이 바뀌면 인생도 변한다. 사실 이게 삶의 태도, 이것과도 관계가 있죠.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있는데 이분의 글을 보니까 처음에 아이를 낳을 때도 정말로 산고가 와가지고 너무나 아프고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도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앞집에 사는 아줌마도 옆집에 사는 아줌마도 이거 다 겪고 아이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데 내가 이거 낳다 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니 나도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 순간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아름다운 인물들이 나와요.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인물들, 사도 바울, 물론 그런 좋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를 그되게 한 것, 사도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것, 사도 바울을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진 것은 그의 배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간 것.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사도 바울처럼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삶.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저 평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기도하라 하면 하고, 예배 드리라 하면 하고,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하면 그대로 하고,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데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니 내가 증언할 게 없죠.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어야 된다. 근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건 왜?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권능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능은 어떻게 받는 건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돼. 성령은 그럼 어떻게 받는 것이냐? 권능, 성령, 그거 자기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죠.
세상에서는 나의 체력, 육신은 내가 훈련해서 내 노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체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 권능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의 자리를 비워 자아가 십자가 함께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 주님이 일하실 자리를 주어야죠. 바로 그것이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사람, 나의 의지를 꺾고 그리스도의 임재에 붙들려 사는 사람. 어떻게 성령 충만해지냐? 그래야 권능을 받는다는데, 첫 번째로 구하면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현상과 함께 그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방언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담대함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 번께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약속하셨냐? 너희 고아처럼 놓아두지 않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도우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너희를 돕는 자를, 돕는 영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가서 구합니다. 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 구해야 된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 구해야 주신다고 했어요. 기도 생활 철저하게 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권능이 생겨야 체험이 있는 거고, 체험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순종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기다려, 구해.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마가 어머니 다락방으로 가가지고 그들이 거하던 곳으로 가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이루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며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행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승천하시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자리에 없으면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순종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있어요. 예배, 성경 공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들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말씀의 자리를, 또 말씀을 얼마나 깊게
책도 자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체력이 바닥이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요, 영적인 능력이 바닥이 나면, 권능이 바닥이 나면 영의 문제가 생깁니다. 종종 장로님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렇게 사모하거나 굉장히 열정적으로 나는 이 정도 했으니, 오래 했으니 뭐 이런 마음을 갖는 모습을 종종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권능이 쇠하게 되죠. 능력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쇠하여져 갑니다. 우리의 몸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마음과 몸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 충만함과 권능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소생되지 않으면 몸이 쇠하여져 가는 같은 영적 쇠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블랙핑크인데 몸은 이미자가 되는 그런 모습처럼, 어린아이들 운동회를 가면 꼭 보는 광경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중에 꼭 붕 떠서 넘어져서 슬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마음은 막 정말 청춘처럼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아버지들 달리게 하는데 나갔는데 달리다 보니 발이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헛다리를 짚고서 붕 떠가지고 날라서 넘어집니다. 다 창피하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제가 한때는 어렸을 때는 농구를 참 좋아하고 농구를 잘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농구 한 게임 하자고 해서 예전 생각하고 예전처럼 뛰었습니다. 한 3분이나 뛰었을까? 하늘이 노란해지고 땅이 막 올라오고,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죠. 육신이 쇠하여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능력도 권능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또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영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 쇠하여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옛날처럼인데, 성령 충만할 때처럼, 첫 은혜 받을 때처럼 마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이 그렇게 작동하지 못해요. 그럴 때 문제가 나타납니다. 아버지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몸 피곤하다고 소파에 누워서 주말 내내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도 나오고, 뭐 어제 같은 경우 우리 남성교회에서 뭐 잔디도 심고 뭐 준비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누워 있는 거. 그러면 그렇게 누워 있지 말고 운동해야지 체력이 강해진다고 옆에서 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짜증내면서 자기 주장, 자존심, 고집 이것만 남고 정말로 자기 몸을 위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것. 권능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권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 보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을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간구해 주십니다.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권능이 됩니다. 그리고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켜주십니다.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권능의 사람은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간증자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생깁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권능의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때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나누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가르치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권능이 생길 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능력,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기쁨이 생기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지 그걸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나눌 것이 없는, 체험이 없는 삶에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경험을 증언하는 거예요. 본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느낀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최현자 권사님 1960년대에 이민 왔는데 한국에선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복음을 들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남편하고 같이 미국에 왔는데 영어를 좀 더 배우려고 보니까 교회 가면은 성경 공부도 있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함께 읽고 배우다 보니까 그의 마음을 성령님이 타치하시기 시작했어요. 두들린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그의 안에 임했습니다.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지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니 하늘의 백성으로 놀라운 감격의 은혜의 기쁨의 체험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부모님이래요.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님,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부모님, 이거 어찌하나.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 전상서, 나 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어머니, 아버지 빨리 가장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달려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진짜 그렇게 썼어요. 진짜 체험하면요, 권능을 받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면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밖에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밖에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고 오시면 야, 나 맛있는 거 먹고 왔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으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나면은 우리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 식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맛있게 먹었던, 정말 맛있었던 곳은 꼭 데리고 가셔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저도 웬만한 서울에 있는 맛있는 집 다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누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내가 정말 맛있게 먹은 것을 함께 맛보여주고 싶으니까. 이게 증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체험,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다면 그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싶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평안 주시고 행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증인은 누구가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권능의 사람. 권능이 있어야 체험을 하니까. 이 권능의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구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자리에 함께 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모하시고 알고만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알면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평범하게 그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체력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신앙생활이 바뀌면 능력의 사람이 되고 권능의 사람이 되고 권능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담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